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뜨거운 모래 사막 위로 한 청년이 지친 몸을 이끌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발을 떼는 청년은 이미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사막뿐. 그의 주머니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큰 도시를 통째로 살 만큼 엄청난 액수의 보석들. 그러나 그 보석들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먹을 것과 물, 아니 단지 딱 한 모금의 물만 있어도 살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흥이 있던 곳에는 이런 타는 목마름과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오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오직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개개인에게 사명 줬다면은 그 사명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120년의 역사 흐름을 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첫 둥지를 들었던 교회가 양동교회입니다. 그 양동교회에서 양동제일, 또 세한 이런 파토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목포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 묶은다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월 마지막 주 소중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그 복의 개념 가운데에 저는 에베소 1장 1절, 11절로 14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 복의 개념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복의 개념 가운데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문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나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커녕 더 메말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꼭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준 소중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신령한 축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개념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변화가 없던 부분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의 연수를 비롯하여 자기 나름대로는 다 자격을 갖췄지만은 딱 하나 직장을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직장도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엠포실에서 늘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는 나는 직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다. 이들이 견디고 또 견디면서 전진해봤자만 포기입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삶 가운데 분노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젊은이만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평생 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껏 투자한 우리 부모들까지도 분노가 막 치솟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괜히 그냥 차를 불질러 버리고 괜히 지나간 사람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순간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는가?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국론은 지금 둘로 뚝 나눠졌는데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분은 이 땅에 없는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에 차에 있는 이 국민 백성, 양분되어 있는 국론, 그리고 이 한 시간 포기해버린 엠포 시대, 자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된 생활을 원한다면은 먼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행할 일이 뭐냐? 옛 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 생활이 뭘까? 요한일서 5장 19절, 야고보서 4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세속을 쫓던 생활을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속을 쫓던 생활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란 말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과 벗삼아 살면은 하나님과는 온수가 된다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짝하지 말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바로 백성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세상의 삶에 살지만 소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들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나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던 생활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과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인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욕심, 정욕 이걸 벗어버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 또 하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론이 뭐냐? 저주가 임한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과 존귀함을 표현하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 예배에 앞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에 저주와 더불어 형벌을 받는데 그 말씀을 하나 더 조급하면은 불순종해서 나에게 유익되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바로 옛생활 가운데서 세속을 쫓던 생활을 던져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생활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생활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한 사실 소속이 분명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구별된 삶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해가지고 함께 영광 도는 거 기업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사진첩이 하나 왔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쭉 보니까 고등학교 때 다닌 친구들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사진첩을 만들었던 그 형제가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 장성해가지고 함께한 부분들. 근데 가만히 제가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생각나는데 얼굴이 다 변했더라고요. 다 변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글을 가만히 쓴 거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그리워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쭉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것입니다. 누가 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상속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은 기업을 쉽게 말하면 상속받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아라.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환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는 있을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표현하면서 그 감사하되
빛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진리된 예수님이죠. 빛이 뭡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영적으로 60년 너무 힘들어 갔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기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상속을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영락교를 처음 부임했을 때 내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지금 올로 장로님들, 장로님, 권사님 계신지 그때를 쭉 보니까요, 60대 약간 60에서 65세 정도만 살면요 장수예요. 장수. 아이고 장수하셨다. 지금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60에서 65세 돌아가신 분 앞에 그 유가족 떨어져요. 아이고 장수하셨네만 뺨 맞아. 최소한도 80 넘고 90에 가까이 하면 아이고 살 만큼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90까지만 삽시다 하면 뺨 맞아요. 지금 90 다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옆인 삽시다. 백수를 삽시다. 아마 요 앞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120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몸단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난 아이들, 우리 김대희 지사님 예쁜 딸들은요 아마 120수 살 거예요. 왜? 지금부터 관리하니까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엄마의 이유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어제부터 우리 윤년부가 처음으로 겨울성학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음식을 준비한 데를 또 보게 가니까 열심히 준비하다가 상을 차려나 보니까요, 야, 얘들이 이렇게 먹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들이 상치에다가 그 다음에 고추에다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처럼 애들과 살다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얽매다가 밖에만 나가면 하신 말씀이 나 더 자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벗어나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엄청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러, 다시 말하면 오염되게 만든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얽매이고 어쩌면 포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를 섬기며 몸된 교를 섬기면서 일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삶 가운데 백수를 살든 120년을 살든 간에 굉장히 짧다는 거야. 아버지 날은 날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을 가장 자랑거리가 된다 했어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가슴에 안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두고 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거룩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 시대를 비롯해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아니 지금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들은 것은 거룩성이 해칠 때, 거룩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 다시 심판의 책찍을 든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입니까? 그리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 친척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도 있고 아는 지인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의인 계속 하면 의인이 뭡니까? 성결된 자, 말씀 안에 사는 자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악한 걸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연로와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모르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니 벌 받겠어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할 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나 남지 않구나.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이게? 성정 중심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사실. 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위. 다시 말하면 잘못된 행위에서 잘못된 버릇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하면 주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가운데 사는 자는 내 이웃과 화목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다시금 거룩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의로워지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령한 축복입니다. 영광의 찬미를 하기 위해서 신령한 축복을 삼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를 가르쳐 사신 말씀이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태어날 때 보면요 참 우스꽝스러운데 그런데 가장 절정이 뭐냐면 결혼을 딱 앞두면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씩씩하게 보이고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게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아주 딴 모습으로 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 제가 친한 친구인데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겠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신부감을 구하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 잘 다듬어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만 하면 내가 연결해 주겠다고 곧 오겠답니다. 예? 생각해봐요. 잘 다듬어진 분,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귀한 형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 목사님, 믿음이 좋아야 돼. 아멘 좀 해요. 맨날 먹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 한다고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응? 야,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핑계가 없어. 눈도 오고 추우면은 감기 걸릴까 여러분 기도를 못 했는데 3월 달부터는 세범입니다. 세범. 그래서 3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강당 기도하는데 밤에는 또 추우면 낮에 와 기도하든지. 그래서 이 조편성을 해놨는데 작년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그 조장은 안 벗기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일 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 집에 한번 푹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들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도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볼 때마다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께 신뢰가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여러분요 그림을 또 그려서 딱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볼 때 가까이 보면 아주 보기가 뭐 얘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저 먼데 탁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작가가 그린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의 잣대를 지면서 별거 아니라면 작가를 무시한 거란 거예요. 옆 인사합시다. 쳐다봐 같이 나보지 말고 작가를 무시하지 맙시다. 예?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중 가운데 코가 구멍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 신경 많이 쓰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아멘 좀 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결과 화목한 삶을 살면서 노력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찬미를 들으면서 빛 안에 가라고요. 빛에 가라는 말씀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가라고 말씀 안에 가면 악은 버리고 선으로 묶여질 거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서로 달라간다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방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 하나.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신 후에 물을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좋은 환경을 감사하지 말고 내가 사막의 중심 있는 가운데 이 물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수천 보아를 가는 것보다 소중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물 없는 자도 돈이 없는 자도 배경이 없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고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지금 신령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상속시켜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의 찬미를 하면서 가장 할 일이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4분이 피택돼가지고 2일날은 노회에서 공부를 해요. 저녁 6시부터 4과목을 50분 수업씩 하는데 첫 강의를 제가 하는데 막 떨려요. 보니까요. 왜 떨리냐면
다른 사람 앞에 잘 안 떨리는데 우리 교회 4사람 피택 장로님 앞에 하려니까 막 떨려요. 과목도 제일 떨린 과목이야. 신조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한데, 바르게 쓰지 못한 목사가 어떻게 장로를 했을까? 과목을 바꿔달라고 하더요. 출석 부를 때 1번을 부르는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눈 딱 감고 50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른 신관을 가질 때 절대 옆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주장했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와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신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교 단체가 있지만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 교회 밖에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개개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좋은 교회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고 있던 것 자체가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바로 이 충성한 자에게 각 개인에게 상급을 주시고 각 개인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다는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마디, 바로 신령한 축복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하늘나라 갈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